제 기도가 조금 자극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 찬양 드릴 때마다 참 이게 거짓말인데 솔직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생명 다요. 생명이 뭐야? 주일도 안 돼. 주일도 다 안 바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이렇게 5번 다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5번 다 나오는. 90명 넘을 것 같은데 제가 95번밖에. 제가 이 스토리를 설명하자면은요, 사실 저는 저희 논산 제 선결교회가 얼마만큼 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한 100명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이요, 이 책이 잘 팔리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기독교의 베스트셀링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3만 부가 넘게 팔려요. 3만 부. 보통 책을 한 권 쓰면요, 1세가 다 팔리면 출판사 본전이라는데 1세가 1000권입니다. 1000권 1세. 제가 지금 30세가 찍혔습니다. 거의. 그렇다면 벌써 3만 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저자들은 인쇄비를 받습니다. 인쇄비. 한 번 찍힐 때마다 제가 인쇄비를 안 받는 걸로 계약을 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계약할 때 내가 책을 사면 저자 책 가격은 50%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면 5,000원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인쇄비를 안 받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3만 부가 팔렸다 하지만 제가 제일 많이 샀을 겁니다. 제일 많이 사서 다 전도용, 군대, 그 다음에 뭐 전도한다면 전도용으로 이게 완전 짱입니다. 이 책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남아돌아서 재고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책을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이제 출판사에다가 신청을 했죠. 이 교회에다가 책을 보내라. 이제 100권을 생각하고 목사님한테 주소를 주세요. 교회로 책 좀 보내려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주소를 주셨는데, 그러면 교인들이 한 몇 명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300명 나올 거고 주일날에는 500명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딱 순간 어머나, 300명 곱하기 5,000원 150만 원이잖아요. 계산을 제가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밤에만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주일날은 어차피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3일 집회를 다 나오는 분한테 그러면 300권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한 다음에, 왜냐하면 또 저는 또 생각합니다. 저는 계산합니다. 저 강사비 계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붕에 다녀보니까 강사비 나오는 게 거기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150만 원이면 강사비는 그거 갖고 강사비는 된다고. 아직까지 안 봤으면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그러지만 적어도 제가 15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300권이면 150만 원이구나. 뭐 그러면 뭐 손해 보는 건 없다. 뭐 생각을 해가지고 그 출판사에다가 300권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재고가 남은 게 없다는 거. 95권밖에.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인쇄 들어가야 되니까 95권밖에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갖고 온 것이 지금 95권이 온 거예요. 300권 와야 되는데.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 5일 동안 다 참석한 사람을. 그런데 지금 보니 성가대도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님도, 그럼 분명히 95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출판사에다 빨리 나왔어 안 나왔어, 빨리 나오는 대로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육자님들 한번 계산해 주세요. 몇 명이 딱 다 나왔는지. 지금은 분명히 95명이 넘을 거라고요. 넘는 그대로. 하지만 300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숫자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건 그거고요. 제가 이 교회를 와서 첫날 내가 목사님께 여쭤보기를, 목표가 뭐냐, 내가 이 교회에 뭘 해야 되느냐, 사경회냐, 간증회냐, 복음집회냐, 분명히 그러한 목표 방향이 있을 테니, 그때 목사님 분명히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사실 제 설교를 바꿨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알파벳 영성 해갖고 A, B, C 해갖고 Z까지 쫙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려고 딱 그랬는데, 내 간증, 내가 하나님 만난 친밀함, 이걸 하라 해서. 근데 이제 3일이 다 끝마치고 돌아가는 그 지점에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래요. 사모님,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하고 이거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하실 이야기 같다. 나를 딱히 안 불러도 되는데 나를 왜 불렀냐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간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사로 오긴 왔는데 저 혼자 부흥회는 2분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제가 성도 열심히 지금 3일 동안 그냥 양육받고 간증받고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사모님은 계속 우시고, 사모님은 자기는 당신 눈 화장을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울어가지고. 또 눈 화장 안 하는 또 이유가,
사모님 간증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정말로 여러분 좋은 목사님, 좋은 사모님 만나는 거는 복인 줄 아셔야 돼요. 특히 말세 주말에는요, 목사님, 목회자님들도 좋은 양들을 만나야 되지만 양들은 정말 좋은 목자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은 잘 모르지만 한 3일만 경험해 보는 두 분을 보면서 참 복이 있는 성도님들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과 사모님도 복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장로님들부터 기도 빡세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또 난 어저께 또 전영철 장로님 이름 맞죠? 전영철. 또 감동받았네. 왜냐면 아침에 앉아 있는데 목회실로 목사님 장로님 들어오시더니 내가 어저께 여기 찬양대에 앉아 계셨대요. 근데 내 옆모습 웃는 모습이 그렇게 예뻤다네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권사님한테 임성 전사님 웃는 모습이 그렇게 저는 그런 말 너무 좋아해요. 장로님 입장에서 장로님들이 그냥 대표 기도로 나를 감동시키시고 그 다음에 나 이쁘다고 감동시키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마지막 집회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은 복음의 통로라. 나의 모든 것은 복음의 통로. 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 건강, 내 돈, 내 시간, 내 직위, 명예, 내 자식 모든 것은 다 복음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들의 마음속에 절절절하게 와 닿는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잖아요. 여러 나라 다니니까 여러 나라 가게 되면 일단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환전입니다. 환전. 돈 바꾸는 겁니다. 내가 미국 가면 달러로 바꾸고요. 아프리카 케냐 가면 실링으로 바꿉니다. 바꾸는 거 환전. 그 나라에 써야 되는 돈이 그렇습니다. 내가 암만 한국 돈이 많아도 미국 가서 한국 돈 내면은 무용지물입니다.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다가 다른 하늘나라, 영혼의 하늘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다른 나라 가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 쓰여지는 환전이 있겠죠. 이 땅에 있는 거 암만 돈 많이 있어도 달러 있고 한화 있어도 하늘나라 가면 환전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뭐라냐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근데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멘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와우, 이거 내 소유 아닙니다. 지켜 행한 것만 내 소유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유, 내 집, 그 다음에 돈 이것이 좋다 한다면 이것이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은 하늘에는 더 좋은 거 있다 이겁니다. 땅에서도 좋거늘 하늘에서 얼마나 좋겠니? 이거거든요. 땅에서 큰 집 싫은 사람 있습니까? 좋아합니다. 근데 큰 집 성경에 I prepare mansion for you. 너를 위해서 맨션 큰 집을 예비하였나니 하늘에. 근데 땅에서 큰 집 있어봐야 하늘에 큰 집이 좋겠다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큰 집 있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 큰 집을 하늘에 있을 더 큰 집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 한다면 그런데 이 땅에서 쓰는 모든 돈들 이 소유들이 환전이 되려면 하늘에서 무엇을 귀중히 여기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귀히 여길까? 그래서 어느 사람이 돈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죽을 때 돈 못 갖고 간다니까 막 천사한테 막 간절히 구걸, 구하기를 제발 나 돈 갖고 가. 돈 아니면 하여튼간에 이 돈을 어떻게 나 갖고 가야 된다. 너무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는 그 천사가 좋다. 뭘 원하냐니까. 그럼 그거는 돈을 안 되면 금덩어리로 내가 바꿔서 갖고 올라간다. 그렇게 바꿔라 그랬어요. 금덩어리다 바꿨어요. 하늘에 올라갔더니 천국 길이 다 금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길에 널려있는 돌덩어리 왜 갖고 왔냐고. 그러니까는 하늘에는 이 금덩어리가 이 땅의 금덩어리가 또 틀린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보석이 되는가, 바뀌어서 하늘나라 것이 되는가, 여기를 어느 예화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길에 dry, 그러니까 아주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근데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여기 돌들을 주워라. 아침에 일어나서 펴보면 너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리라. 그래서 돌을 막 주웠어요. 아침이 됐어요. 딱 열어보니까 다 보석으로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와,
똑같은 시간에 슬펐죠. 왜냐? 이렇게 보석으로 바뀔 줄 알았더라면 더 주울 걸. 왜 이거밖에 안 주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crisis라는 영어에는 합성어죠. 위기라는 말이 합성어라 그럽니다. 두 개 합해가지고 danger plus opportunity, 위험 더하기 기회. 이것이 위기의 합성어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을 기회로 삼을 것인지 그냥 위험하다, 나쁘다라고만 여길는지 우리의 초이스가 초이스. 우리가 어려울 때 이것을 잘 이겨내면요, 그것이 저희들의 삶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환전되어 있기를 보석인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머 보석이야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라뇨? 내가 지금 로또가 당첨되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우리가 직접 우리가 돈 생각하면은 하는데 환난과 고난과 생각하면 싫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변한다는 거죠. 환전. 하늘나라에 쓰여질 것은 다른 것들. 그러면 교회에서도 내가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원수라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계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 얘기 좀 할 겁니다. 돈 얘기가 재밌거든요. 내가 이제 누구를 이제 싫어한다. 그러면 미워하면은 이제 미워하는 사람을 예뻐한다. 그러면은 돈이 얼마로 칠까? 우리 한 500만 원. 내가 이 사람이 싫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50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 내 계좌에 막바로 이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죠? 1억. 원수를 사랑하라. 교회 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한 거예요. 10명 만나면은 10억. 하루에 10억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누구를 비방한다. 그럼 또 깎여요. 5천만 원 깎인다. 마이너스. 이렇게만 좀 생각해도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을까 모르겠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본 것 중에서 굉장히 이제 감명 깊었던 영화가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유태인이 학살당할 때 독일 사람이 있는데 유태인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유태인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다고 감사 파티를 해줘요. 그때 이 신들러가 막 웁니다. 왜 우냐면 내가 그때 내 반지를 팔았더라면, 내가 그때 내 차를 팔았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렸을 텐데. 그러면서 유태인들은 감사하다고 파티해 주는데 이 사람은 막 울어요. 내가 그때 막 이제 후회하면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참 감명이 깊었는데, 저기가 한동대학교라고 해서 포항의 한동대학교, 거기에 제가 그 중고등부 거기 국제 고등학교 수양회를 갔어요. 한 3박 4일인가 갔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막 이제 그 설교하면서 얘들아, 너희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기 작정, 다 작정시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어저께 작정한 대로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고 잠잔 사람 손들어. 다 손을 안 들고 거의 한 15% 손들었어요. 분명히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들 왜 성경 읽기가 싫으니?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 그럼 쉬운 성경 사주면 읽을 수 있겠어? 네. 따라와. 그때가 한 20명이가 데리고 와서 쉬운 성경을 거기도 책방이 있길래 사줬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에 또 다른 사람 또 사준다? 그러니까는 제가 내 보는 강사비는 이제 그걸 다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나를 초대한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렇게 강사비를 다 애들 책 사고 그런데 주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이 신들러스 리스트 이야기 해줬어요. 내가 그 영화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 돈 조금 아껴서 성경을 안 사줬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안 읽었다. 그러나 안 아껴서 다 사줬다. 근데 그 아이가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천당에 올라가서 그때 한 권서 사줄 걸. 그걸 내가 왜 안 사줘서 제가 그걸 못 읽었을까? 내가 얼마나 후회를 할 거냐 한편. 나 그 후회하기 싫다. 그래서 다 그냥 준다. 그래갖고 애들한테 하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돈을 요즘은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돈 얘기해서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거부감이 가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삶이 투명합니다. 제가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투명합니다. 내가 돈을 벌잖아요. 이거 요즘 같은 건 제가 한세대학교 교수도 합니다. 전임 교수입니다. 월급 나옵니다. 월급 나오고 강의 안 나간 날 이렇게 수, 목, 금, 토, 일 이런데 다 강의 내지는 집회 나갑니다. 제가 보통 집회 나가면 한 번 설교할 때 30만 원 받습니다. 보통. 좀 그 큰 교회는 50만 원 받습니다. 돈 얘기하니까 저 경직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내내 거의 강의가 있고 집회가 있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법니다. 적어도.
저도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줄 몰랐어요. 제가 그냥 연봉이 거의 1억이 된다는 거죠, 거의. 근데 이제 제가 나름 잘 나가는 강사 중에 하나가 된지라 제 스케줄은 꽉 찼습니다. 한 달 거의 찹니다, 항상. 어떤 날 아침 저녁으로 설교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 1,000만 원 버는 것은 잠깐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버는 돈을 내서 다 적습니다. 다 수입, 강사비 어디서 얼마 받고 쫙 한 달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도와줍니다. 누구 어디. 제가 한 달 1,000만 원을 번다 한다면 제가 1,000만 원을 그대로 남을 도와줍니다. 11조가 아니라 10조입니다. 다 나갑니다. 어떨 때는 저도 이제 이해 못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남 다 도와주고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건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상하다. 분명히 내 개인 지출도 있는데 수입 다 똑같게 다 100% 완전히 나갑니다. 이렇게 함으로 돈이 내가 얼마를 줬더니 다 들어왔다가 옛날에는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들어왔어.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11조를 해? 그러더라고요. 하지?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서 청춘 남녀 때 싱글 때 11조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똑같이 11조를 할 수 있냐 이거. 12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돈이 없었느냐. 내가 태어나서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돈 없는 남자를 처음 봤어요. 돈이 정말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밀리어너 100만 장자라 그러길래 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하다. 우리 똑같은 아버지구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 결혼했으니 결혼할 때도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좀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10의 2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의 1조는 당연한 거고 10의 2조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려면 10의 2조를 따로 냅두고. 그래서 내가 이 남편은 머리입니다. 여러분, 머리. 항상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여자는 목입니다.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건 목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남편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게 좋아요. 일단 남편을 존중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길래 좋다 하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항상 10의 1조는 봉투에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10의 2조 또 따로 봉투. 근데 이 10의 2조를 봉투에 넣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거를 줄 대상을 찾아야 돼요. 항상 누가 돈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돈 없어도요. 우리는 항상 부자인 것이 항상 돌아봐요. 누가 돈이 필요하지? 누가 돈이 필요하지?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보니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여보, 이번 달에 10의 2조 대상은 우리야. 우리가 먹을 게 없다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2조 대장이니까 우리가 가질 거야. 알았지? 남편 하는 말. 사람이 한 번 작정하고 한 다음에 컴프로마이즈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12조 못 한다는 거야. NO! 딱 단호하게. 알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날 내가 남편한테 10의 2조 우리가 대상이라 하는 그날 우리 집 문 앞에 누가 탁탁탁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보더니 문 앞에 사람은 없고 박스 안에 제가 이제 미국 아파트잖아요. 학교 안에 결혼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결혼도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23살. 왜 일찍 결혼했느냐? 저희 학교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공부를 하면 등록금이 DC 50%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에 내가 남편을 꼬셨죠. 빨리 결혼을 하자. 어차피 결혼할 건데 돈으로라도 세이브해야지.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조그만 아파트겠어요. 돌아서면 하여튼 뭐 한 3, 4평 되는 아파트인가? 결혼 아파트. 그래서 딱 문을 열었더니 우리 집 문 앞에요. 박스 안에 1갤런짜리 막 우유, 파인애플, 시리얼 음식만 쫙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학교 친구인데 아침에 자기 부부가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음식을 갖다 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음식을 갖고 온 거예요. 와, 너무 놀랐는데 근데 이렇게 간증하면요. 어떤 분들은 아멘. 어떤 분들은 지질이 궁상이야. 저러고 살고 싶어. 이래요. 자, 내가 지질이 궁상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먹는 것이 없는 것이 간증이 해갖고 하나님 쳐주셨으니.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분 이러고 싶으세요? 예수님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내가 10의 2조 하다가 하나님하고 절친 얘기가 좀 있어야지. 얘기가 추억거리. 이 추억거리가 바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냐입니다. 땅에 까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10의 2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10의 2조 갖고 안 된다는 거야. 10의 3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결혼 기념주일 그 다음에 또 이제 생일 이럴 때 챙겨주는 돈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조. 그때도 제 돈이 없었어요. 10의 1조, 10의 2조, 13조. 그러니까 13조까지 하니까 우리는 또 누구를 보느냐. 생일이 언제냐, 남을 기쁘게 해주는 거. 제 취미가 남에게 감동 주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남에게 감동 주기 위해서 따로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할 리가 없어요. 선물 주는 사람이 누가 싫겠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다음에 이제 딸 키우면서 얘야 엄마하고 아빠는 옛날부터 10의 1조 당연한 거고 10의 2조 13조까지 했어요. 너도 넌 16조가 어떻겠니? 왜냐하면 너는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잖아. 엄마하고 아빠가 다 먹여줘 재워줘. 너가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11조 12조 해라 했더니까 수진아 기도해봐. 엄마 아빠가 이러면 안 돼. 기도해봐가 참 애가 얼마나 마음이 약해. 그죠? 그 다음날 엄마 할게. 그래갖고 걔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16조까지 하다가 얼마 전에 내가 좀 깎아줬어요. 15조까지 해라. 괜찮다. 근데 10의 1조는 교회 당연히. 10의 2조 가난한 사람. 10의 3조 친구를 도와주고 기쁘게 해주는 거. 10의 4조 엄마. 10의 5조 아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효도하는 걸. 너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돼. 부모를. 나는 그래서 걔한테 11조를 그냥 14조 엄마 아버지한테 함께. 근데 얘가 또 우리보다 마음이 더 크더라고. 엄마 11조 아빠 11조. 그래서 15조까지 타는데 하여튼 간에 이제 그건 그 속도래요. 근데 그때는요 제 간증이 뭐였냐면 내가 누구를 도와줬더니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것이 제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10만 원 도와주면 20만 원 들어오더라. 그런데요 세월이 흘렀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국에 나와서 제가 강사를 뛰면서 돈을 1,000만 원씩 한 달에 벌어가면서 그러면서 10의 10조를 다 주면서 이때부터는요 내가 얼마를 주었더니 얼마가 들어온다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11시 예배에 말씀드렸습니다. 본보기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 청년들이 본보기를 보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들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길은 본보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만하게 뿌리가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가르쳤다 한다면 그 누군가는 100% 도와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대놓고 내 수입, 내 지출 그대로 오픈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 생겼냐면요. 목사님, 나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계속 10의 2조, 10의 3조.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10만 원을 도와줘서 20만 원이 들어왔다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가치의 개념, 가치. 이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가치를 발견하면서 돈, 이것이 왜 사용돼야 되는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가? 돈이라는 이 자체도요. 이게 복음의 통로라니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내 돈 다 세이브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돈은요 복음의 통로입니다. 쓰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크게 말 안 하고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버는 돈 어떻게 쓸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의 진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케이스로 지금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통로로 돈이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번은 군대 장군 만났어요. 장군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기도했다. 하나님 저에게 계급을 주시면 주님에게 군대를 드리겠나이다. 그 사람들은 그분이 장군이 되지 못한다고 했대요. 왜냐하면 회식 가서 술을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니까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 진급하기는 글렀어. 근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회식 나갈 때 수건을 군복 유니폼 안에다가 넣는데요. 수건. 그래서 술을 주면 다 이렇게 수건에다가 다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지 않고.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연소 장군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제 책 하나님이 사신 한 사람 그대입니까? 이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자기네 그 군대로.
그래서 저랑 이제 친하게 된 이 친구가 되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소원은 뭐냐? 이 군대 계급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장병이 들어오면 하루에 3명씩 1년에 1000명 전도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계급이 복음의 통로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를 데리고 제가 이제 설교 갔으니까 저를 데리고 이제 장병들 인사시키러 가는데 바카스를 들고 나가요. 바카스. 근데 가고 하신 말 딱 한마디예요. 장병한테 보초병이죠. 교회 다니나? 안 다닙니다. 딱 바카스 한 명 주세요. 이거 PX에서 사는 거 알고 있지? 압니다. 딱 한 명 주고 그 다음 말 주말엔 교회 가게. 주말엔 교회 가게. 충성! 그냥 그 말 들으면서 장군이 돼야 된다. 장군이 돼야 된다. 전도하기 되게 쉽더만요. 딱 한마디예요. 주말엔 교회 가게. 충성! 그래서 제가 저는 군대를 잘 모르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그러더라고. 군대 사령관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 참모들이 거기 군대에는 그러니까는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있대요. 근데 사령관이 개신교면은 참모들이랑 같이 눈도장 찍으려고 개신교. 그 다음에 이 사령관이 불교면은 불교. 이러니 이 높은 자리에 누가 있는가에 또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갑이 돼야 되냐면 복음을 증가하려면 좀 갑이 될 필요가 있어요. 가자 그러면 가잖아요. 근데 또 딴 분은 내가 또 CEO, 그 회사, 저는 신우회도 가서 설교합니다. 저는 설교를 아주 많은 곳에 합니다. 신우회, 뭐 일반 대학 채플, 뭐 여러 군데. 근데 이 신우회를 갔는데 여긴 또 보통 이 분들 하는 멘트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내 본업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부업이죠. 본업은 뭔데요? 복음이죠. 군대 장군도 본업은 복음이고요. 이 CEO도 복음, 이게 본업이에요. 딱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회사는 일단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3개월 이내에 교회를 다니면 냉장고를 선물해요. 사장님이. 그런 다음에 연말에는 무조건 모든 부서는 다 복음 성가 컨테스트. 복음 성가만 불러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달달달달 한 달 동안 복음 성가만 외운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1등 하는 팀은요. 한 사람당 50만 원 상금인 거예요. 제주도 여행에다가. 그 다음에 필사. 성경. 예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필사를 다 끝내면은 아이패드, 뭐 컴퓨터 이런 게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1년에 재정 중에 1억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필사하거나 교회 다니거나 특히 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회사에 와서 다시 교회를 다니고 이 주보를 갖고 오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면 또 상금 이렇게 해서 1억을 따로 그러니까는 그 회사 임원들이 그랬대요. 사장님 이러다가 이 회사 이렇게 자꾸 복음 뭐 이런 거 나가는 전도 시상으로 나가면 곤란하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사장님 하신 말씀 그래? 공장 하나 팔지 그러면 대박.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간단하더라니까요. 내 본업은 회사가 아닙니다. 이거요 교회에서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교회에서 새신자들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회사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돈 버는 사람들은 교회에 떠나는 사람들을 다시 밀어 넣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잡이다. 그건 나 하고 있는 것뿐이다. 간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디를 갔느냐. 카이스트.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도 제가 또 인터내셔널 체프 설교하러 가는 거죠. 제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거기서 저 불러요. 카이스트에 가면 또 교수님들 멘트 거의 비슷합니다. 제 본업은 교수가 아닙니다. 제 본업은 복음이죠. 그러나 내가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1:1 제자 양육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수가 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1:1 제자 양육을 목표로 하고 나는 교수를 합니다. 이것은 제 부업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카이스트 같은 데는요. 다른 나라에서 유학 온 애들이 많습니다. 그 유학 온 애들은 그 나라에 선교사가 아직 못 간 나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 1:1 제자 양육을 시키면 얘네들은 돌아가면 다 선교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한다는 거예요. 멋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오늘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젊은 학생들요. 제가 딸이 이제 학생들 집회 가면은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공부하는 이유.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엄마가 공부하래서 no. 공부해서 남 주느냐? yes. 공부해서 남을 주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내가 막 쓸 때는 아무거나 씁니다. 그러나 선물 줄 때는 포장을 합니다. 남을 줄 거니까. 공부를 내가 그냥 하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면 막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느 이제 코스타에서 설교했어요. 말레이시아.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어느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공부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날라리 정말 공부 싫어했는데 일단 목적이 없고 엄마가 하라 그런데 목적이 없고 그러나 그날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셨습니다. 공부 왜 하는지 알아?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공부의 목적이 그거야. 남을 위해 살아야지. 너 학생의 본분이 뭐야? 공부해야지.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 아이가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서울대학 제일 좋은 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나를 찾아온 거예요. 서울에. 한국 나왔을 때. 공부하는 것도 목적 딴 거 아닙니다. 복음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교수가 된다거나 어디 직위를 얻게 되면 이걸 통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돈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얼마 있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휴직했습니다. 어머니 간병하느라고. 그다음에 아버님께서 아프셔서 제가 또 휴직을 또 했습니다. 1년을. 휴직이 끝나는 때가 이제 5월 31일이 제가 끝나는 때인데요. 이 중간에 저희 한세대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외국인, 내가 시민권이 미국이니까 외국인 교수를 뽑는데 한번 어플라이 해라 했죠.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한국에 교수 되는 거 쉽더만요. 뭐 뒤에서 억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저 억 안 드렸습니다. 김영란법에 3만 원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들어가서 전임 교수 기독 상담학, 근데 여기가 일반 대학입니다. 일반 대학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학교를 가봤더니 한 학생 중에 한 50%가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고. 그 다음에 또 한 클래스는 경찰 행정학과 애들인데 10명이 들어왔어요. 9명이 예수님 안 믿어요. 내 9명을 따로 불렀어요. 얘들아, 너 경찰 행정학과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공의, 공평, 정의 하나님이잖아. 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경찰 될 수 있어? 너 이 과제를 따로 준다. 그 아이들이 이 교수님 들어오더니 애들 차별,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고 과제 따로 주고. 그러나 얘네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것이 내가 교수님인 거예요. 내가 갑이라니까 니네가 을이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너 손해보지. 점수가 안 나가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과제를 뭐 줬냐면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이 그대입니까? 내 책입니다. 토크감. 읽어. 토크감 써. 그랬더니 얘네들이 처음에는 막 입 나와서 막 차별되어 마지막에요.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보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 교수로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 복음의 통로입니다. 가르치도록 해야 되지만. 근데 학교에다가 연락까지 했어요. 딱 교수 됐다 그럴 때 저 교수가 학생들을 개인 전도하는 거 괜찮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모든 학생 전 100% 예수님 영접시켰습니다. 작년 학기.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도 뭐냐면 제가 사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례 이야기가 이 복음의 통로. 내가 뭐 할까는 자기 사명 의식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복음의 통로. 돈 내가 왜 버는가? 복음의 통로. 내가 왜 공부를 잘하는가? 복음의 통로. 내 이 직위 내가 왜 사장인가? 복음의 통로. 여기서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 그러다가 돈다고 여러분 너무 돈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말에는 돈 하다가 돈다는 말이 있고요. 미국 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God made a man, man made a money, money made a man. 이게 굉장히 빠른 영어인데요. 간단합니다. God made a man, 사람이 사람 만들었다. man, 사람은 money, 돈을 만들었다. money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이게 man이란 말이 미치다 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말이나 미국말이나 진실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돈 하다가 돌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거 농담인데요. 어느 사람이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자를 달라. 여자. 기독한 여자를 주세요. 여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돈도 필요해. 돈도 다 돈 주세요. 여자 주세요. 돈 주세요. 여자 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준다 그랬으니까 안 된다고 두 가지 다 줘. 돈, 여자, 돈, 여자, 돈.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그래서 돈 여자를 주셨어요. 아직까지 금방 안 오시죠? 돈 여자를 줬다니까요. 돈 여자를. 그래서 줬어요. 끝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전도. 모든 일에 우리가 복음의 통로.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건강한 영성을 쭉 하다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에 좀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성경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지금은 싱글 한 개는 다 어려운 일이고 나쁜 일이지만 이게 다 합쳐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허브허브 그러는데 야, 내가 너 돈 줄게.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 집 사줄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선은요, 구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물에서 꺼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선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이지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자 보세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암병동에 간다니까요. 내가 암에 걸렸다? 암 환자실 간다고. 그럼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암 환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었으면 내가 암 환자실에 안 갔으면 복음을 들었겠냐고. 내가 거기 가 있으니 아유 교회는 다녀요. 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게 그렇게 할까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이것이 어떻게 도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다가 또 나왔죠? 목사님 또 까먹었어. 복음의 통로 얘기하다가 빨리 말해봐 목사님. 전도? 또 아닌데 그거 또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떻게? 손 올린다. 맞아. 감사합니다. 손 올린다. 잠깐. 제가 오늘 세 번째 설교인지라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손을 이룬 것.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선은 복음 증거라 이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의 치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어려워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제가 건방지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일단 거절감이 싫어서. 그런데 내가 이것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은 택시 기사님들한테 쉽게 복음을 증거하냐면 저희 동생, 제 동생이 두 명이 있는데요. 미국에 이민을 갔을 때가 제가 1981년도니까 그때 이민 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민 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돈이 많아서 가는 분이 많지만 이전에는 가난해서 이민을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민 가기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민을 갔잖아요. 갔을 때 이 동생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특징은 뭐냐면 나는 허드렛 일을 하지만 내 아들 딸들은 그래도 그쵸. 그래서 대리 만족.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들에게 원했던 것이 변호사 아니면 의사. 근데 목사는 아니더라고요. 변호사, 의사 되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저희들 제가 이제 맞이고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는데 남동생 둘 다 효자예요. 정말 효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뜻과 상관없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변호사 공부를 했어요. 막내가 먼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엄마가 정말 원하는 거 우리 아들 변호사라고 막 자랑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우리 아들 막내가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졌죠. 젊은 나이에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저는 워싱턴 DC, 워싱턴에 살았습니다. 그쪽에 메릴랜드, 버지니아 아주 부자촌 그쪽입니다.
거기에서 애가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으니 애가 또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경 우리끼리 말로 왜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러잖아요. 손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함정 수사 FBI 정부에 거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깜빵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 가족의 치부입니다. 깜빵에 가 있는데 2년 반입니다. 이렇게 뭐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딱히 보면 그렇게 2년 반을 감옥에 갈 일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죠, 그냥.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동생이 감옥에 가니까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중보기도 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건 없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동생 절대로 감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맥시멈 최대형이 2년 반이었는데 그 벌에 그거 맞았어요. 1년도 안 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동생이 감옥에 가는 것이 그렇게도 싫으냐? 싫죠. 동생이 받는 2년 반 형벌이 그렇게 싫거늘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는 줄 알아? 불못이야. 영원토록. 영원히 불에 타는 어마어마한 형벌인데, 너는 그렇게 형벌 받는 사람들에서 안타까움이 있어? 없어요. 네 동생은 피부치라고 2년 반 형벌에 이렇게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면서 영원토록 형벌 받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너는 안타까움이 없지. 내가 회개했어요. 그런 다음에 동생을 만나러 미국에 갔어요. 동생이 미국에 있으니까 야, 너가 오늘날 감옥에 가는 것은 나 때문이다. 누나가 선교사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 동생 하는 말요, 누나, 나는 이 일이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나는 추구했어. 인생의 성공, 돈, 여자, 지위, 명예 다 가졌다고 생각해서. 내 동생이요, 아내 8살 연하에 정말 예쁜 애랑 결혼했어요. 차, 벤츠, BMW, no problem. 그때 막 자기 별장 살라고 막 그럴 때 이제 생겼으니 돈이 없는가, 여자가 없는가, 명예가 없는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공을 추구하고, 근데 성공을 추구해서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어. 이 일이 나에게 생기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나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만 추구했지 하늘나라에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 내가 내 삶을 후회해. 내가 깜빵에 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걔가 이제 깜빵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 아이를 면회를 하러 갔는데요. 이게 철조망이 철조망 감옥에. 얘가 제수복을 입고 내 앞에 앉았어요. 이 면회 간 사람만 이 자판기에서 뭘 꺼내서 뭘 사줄 수가 있어요. 내가 걔가 좋아하는 게 버펠로 이 윙, 치킨 윙. 내가 사서 줬던데 내 앞에서 5개 이걸 먹는데요. 짐승처럼 막 개걸스럽게 걔를 가만히 보면서, 얘가 내 동생이 맞나? 이 잘 나가던 내 막내 동생 변호사,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걔를 두고 이제 감옥을 나오는 거예요. 면회가 끝났으니까 나오는데 제가 공중으로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했던, 육성은 아니지만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근데 주님, 이 말씀은요, 핍박받다가 좋은 일 하다가 감옥 간 사람 말하는 거지 나쁜 일 하다가 감옥 간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창살이 없는 감옥에 있는 죄인들, 그들을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것은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너는 한 번도 그들을 찾아주지 아니하였고, 제가 거기서요 또 한 번 이제 한 번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한 번이라도 전도를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요, 저희를 만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전도를 안 했냐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전도를 하는데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실적, 항상 영심이 많은지라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실적 내가 전도했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게요, 이래야만 내 속이 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닌 거예요.
너 만약에 네가 뉴욕시티에서 네 애를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네가 얼마나 정신을 찾겠냐. 내 애를 보셨습니까? 우리 딸 이름은 캔디스. 근데 뭐 미국 사람 반 한국 사람 반 머리는 브라운 헤어 긴 헤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럴 때 너 친구가 너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친구의 딸을 보셨습니까? 길을 잃었는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 딸을 함께 찾아준다면 너는 고맙겠냐 안 고맙겠냐. 내가 언제 너 보고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꼭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받으라고 언제 그랬어? 하나님이 그를 찾고 있다고 말해주라 그랬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인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고. 제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이게 아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이 내가 전도를 하면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전해주면 되는 것을. 제가 그 이후로는요, 지금 제 동생 막내는요, 교도소 가서 성경 공부 가르칩니다. 그 아이의 그 경험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동생한테 허락 맡았습니다. 야, 너 내가 설교할 때 너 이야기 할 거야. 너 깜빵 간 거 얘기할 거라고. 괜찮냐? 그래도 너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감동받더라. 야, 제가 이 얘기만 한두 번 했겠어요. 감동받아. 제가 그다음에 동생 이야기, 택시 기사님들한테 전도할 때요. 사람은 남 잘된 이야기는 좀 배가 아파요. 그럼 남 안 된 이야기는 막을 수 없어요. 내가 내 남동생 깜빵 간다는데 누가 내 말을 막으리요. 얼마나 제가 불쌍하겠어. 누나가 참. 그런데요, 이제 펀치라인 항상 똑같아. 그런데요,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성공이라 생각하는 순간 탁 잡았는데 아니라는 것.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만 추구했다는 거. 하늘나라에 영원히 있을 것에서 추구한 것이 여기가 펀치라인인 거예요. 딱 이 말하면서 기사님 교회 가셔야죠.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딱 이러면서 기사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 정문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은 제가 될 겁니다. 제가 예수님 증거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앞에 보면요, 그 기사님 이름이 있어요. 기사님 이름 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 어떻게 알아요? 앞에 있네요. 앞에 있잖아요. 앞에 그 이름이. 그 다음에 내릴 때 돈 정말로 잔돈 항상 제가 많이 드려요. 근데 그때는 말할 때 교회 가셔서 헌금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 동생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이런 일이 안 겪었더라면 제가 이럴 일은 없어요. 그때 동생한테 감사한다. 내가 너 때문에 영혼의 소중함을 배웠고 안타까움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하여튼 너가 깜빵 간 거는 누나 때문이야. 누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셨어. 근데 걔는 또 걔 나름대로 또 겪고 난 다음에 나와서 지금은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 분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자기 옛날 경험 이야기해주고.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젊은 변호사가 깜빵까지 갔다 와서 걔 변호사 다 지금 박탈당했습니다. 변호사 못합니다. 이혼했습니다. 아내도 떠났어요. 그 딸도 있었는데 딸도 떠났습니다. 인생 정말로 왜 이렇게 얘가 꼬였을까 싶지만 지금은 우리 내 막내 동생 자기의 기쁨, 모든 소망 예수 그리스도 끝.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기까지 아픔은 있었지만 또 하나님도 다 회복도 시켜주시겠죠. 지금 재혼도 하고 좋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생이 그랬기 때문에 제 큰 동생, 막내 애가 변호사가 안 됐으니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가지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변호사가 아니고 통역관이었어요. 부시 대통령 통역관이었습니다. 근데 동생 막내를 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법 공부를 하고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lawyer, 지금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자식들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아들 막내 일 겪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식이 우상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일련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여러분 엮어본다 한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남편을 주셨을까? 왜 이런 부모가 내 부모일까? 왜 이런 자식이 내 자식이지? 왜 속을 썩이지?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될 때 귀결, 딱 결론 짓는 것도 항상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요 부흥되기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다음에 와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교회 다닌 지 3년 이하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다 손들을게요. 전도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10년 넘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고 3년 이하 아무도 없어. 전도가 안 되면 3년 이하, 1년 이하가 될 리가 없죠. 항상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수평 이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내가 어찌하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온다 그럴까? 내가 교회를 오자 그러는데 교회를 안 오는 사람은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보여줬길래 내가 하는 말에 능력이 없을까? 내가 좋다고 하는 걸 왜 그 사람이 안 믿지? 내가 하나님이 좋다고 교회 가자 그러는데 왜 교회 안 나가는 걸까? 내가 뭘 잘못 보였나? 하나님, 내가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내 시어머니에게, 내 며느리에게, 내 아들, 딸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냥 교인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Christ-like,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내가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내가 포기하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희생하는 것도 있어야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나의 권리, 그다음에 야 내가 너한테 화가 났어. 화가 나는 당연한 이유가 있겠죠. 자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격을 왜 포기하느냐? 복음. 이 한 영혼이 주님을 올바르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을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 뜻이요. 어떻게 말하면 너무 멋있게 들리지만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이 말은 뭐냐면 죽고 싶다입니다. 난 이 땅에 살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1장을 쭉 읽어보면요. 내가 바울이라도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매를 맞으면 40에서 한 개 모자는 39대. 그 다음에 뭐 돌에 맞고 배를 타면 배는 난파. 두드러 맞고 배고프고 살고 싶겠어요? 복음 때문에 살고 있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나는 육신으로 말을 한다면 정말로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I want to be with the Lord. 뜻은 죽고 싶다. 그런데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왜 육신에 거하냐면 내가 살아있어야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살아있어야 너에게 믿음의 진보가 오리라. 이게 다른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김 집사 내가 왜 사는지 알아? 내가 살아야 그대가 기뻐. 내가 살아있어야 믿음의 진보가 온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가 살아있어서 나는 믿음의 태보가 오고 있어. 교회를 오면 그대의 뒤통수만 보는 순간에 교회를 나가고 싶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 집사님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야 너가 기쁘다고. 내가 살아야 너한테 믿음의 진보가 온다고. 만남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한 번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집을 갖다 주든지 성경책을 사주든지 하여튼 간에 전도용 뭐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들 아는 교인들끼리 왜 만나냐면 목적은 믿음의 진보입니다. 믿음의 진보. 나를 만나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 소금은 뭐냐면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이 막혀요. 물. 그죠? 갈증. 나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성경을 읽는 것일까? 왜 새벽 기도를 가지? 왜 기도를 하지? 갈증. 궁금해.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복음의 통로요, 빛이요, 소금이요, 생명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얼마나 좋은 타이틀이 다 우리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붕대됩니다. 사람들은 나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어져야 돼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은 계속 더 있고 싶어져야 돼요. 교회를 떠나고 싶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의 통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항상 식상적인 말 같지만 이게 기승전 사랑, 기승전 복음. 우리 교회에서 딴 것 팬시한 거 딴 게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고 사랑하라는 거, 용서하라는 거. 아주 심플한 겁니다. 이걸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 교회가 위층, 아래층 다 1부, 2부, 3부 여기까지 다 꽉 찰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는다는 고백을 왜 하냐면 여러분도 고백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다 화목할 줄 믿습니다. 다 찰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왜 필요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교회를 다 채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기쁘겠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다 찰 것을 믿습니다. 다 화목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믿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일부 꽉 찰 줄 믿습니다. 성가대 화목할 줄 믿습니다. 모든 집사님들 충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른 말 안 하는 교회 되는 거 믿습니다. 남 욕 안 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3일 동안 할 동안 너무 여러분이 위에 서서 아래를 바라보면 제 기분을 알 거예요. 얼마나 말이 잘 듣는지 몰라요. 충청도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멘도 잘하시고 끄덕끄덕도 잘하시고 이러니 정말로 놀랍게 좋은 교회 와서 제가 설교하고 가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 만났더니 정말 기승전 감사더구만요. 말끝마다 감사, 말끝마다. 내가 오죽하면 오늘 어떻게 두 분은 기승전 감사해요. 기승전 감사. 말끝마다 감사, 말끝.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하죠. 정말 복된 사모님하고 목사님인데 사돈하기 딱 좋은데 말 끝나면서 사심이 나오네. 사심을 품고 사돈 되면 딱 좋게끔 우리 수신이 시집 오면 저런 시어머니 시아버지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집에 좀 기도를 좀 빡세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더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